누가복음에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 중에 첫 번째 1번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자 누가의 특징에 대해서 또 저자 누가의 관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지요. 저자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해 있었지요. 잃어버린 자란 바로 여인들, 과부들, 혹은 어린이들, 혹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했습니다. 그 저자의 관심은 곧 누구의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저자를 택하신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서가 바로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흐르는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이번 주와 다음 주 큰 두 개의 물줄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원동력, 오늘의 주제이지요.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저자 누가는 곧 사실 하나님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성령이 등장하는 횟수를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12번 성령이 등장하고 거론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번, 요한복음에서는 15번. 하지만 누가복음에 가서는 17번, 그 누가복음의 다음 편, 복음서의 속편, 그 다음 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7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저자 누가의 관심이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개의 성경을 다 합쳐보면 74회에 걸쳐 성령을 조명하고 성령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저자 누가는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성령을 본인의 복음서의 서두부터 배치시키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유아기 내러티브, 유아기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성령이 7번 나오고 혹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에서도 성령을 6번 등장시키며 그 모든 출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저자 누가의 관심,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쭉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조금 읽어보셨을 텐데 누가복음의 최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지요. 최초의 등장인물, 그들을 누가는, 곧 누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해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엘리사벳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최초의 등장인물 두 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같이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장 15절이죠.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등장한 최초의 등장인물 3명, 3인방 그분들 모두 누가복음은 뭐로 기록해요? 성령의 충만한 자,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자 누가는 복음의 시초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다?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난 지 8일이 되죠. 그러자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할례 받으러 올라간 성전에서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만나지요. 그 사람이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 25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계시더라. 계속.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이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성전에 마침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과 무관하지 않은 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최초의 3인방인 세례 요한이나 그의 부모님이나 시므온을 통하여 성령으로 특징 지어진 그 사람을 등장시키며 예수님 예비하는,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심은 이거죠.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자, 그 사람 마리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본문 같이 봅니다.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역시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잉태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임함이 있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된 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마리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세례 요한, 그는 오실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준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죠. 본문으로 봅니다.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요한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다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 이렇게 등장하죠.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30여 년간 아버님의 일들을 돕는 일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때 역사 속에 딱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장면도 어떻게 등장할까요? 3장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등장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해서
예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등장시키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임한 다음, 그 다음 출발이 뭐냐면요, 광야로 40일간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자, 근데 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누가의 그 행동, 묘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요단강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험을 받으러 가셔도 이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의 사역의 방향의 그 마디, 그 분기점에서마다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중간중간 그려주고 있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하고 40일간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해결하신 다음 돌아와 이제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들어가 12제자를 삼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4장 14절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다 성령과 무관하게 움직인 분이 아닙니다. 자의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간 갈릴리,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그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역사적인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 텍스트, 본문,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나이고 내가 바로 성령 강림의 현현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며 본인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성령과 연관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복음이 얼마나 그분의 사역을 성령으로 매듭지며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추며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지어가며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깨닫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스스로를 아둔하다고 여기는 자,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나누면서 기뻐하실 때도 그분은 그냥 기뻐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쁘고 즐겁더라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으로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누군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누굴까요?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렵고 힘들어서 잡혀가고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성령이 할 말을 너희들 입에 넣어주셔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줄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놓으셨던 이 장면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납니까? 누가복음의 다음 편인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를 지체장애자를 낫게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끌려가지요. 신문당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요.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잡아오던 그 자신의 구주 예수님 끌려가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 상황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할 수 있었던 그 장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장면이고, 그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했던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그 말의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 흐르는 첫 번째 물줄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다른 모든 죄들, 인자를 거역하는 것들, 모욕하는 것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 12장 10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긴 해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건 아닌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본문을 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셨죠. 나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말해요. 먼저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누가는 도드라지게 부각시켜서 바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구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행간 속에 숨어있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놓고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24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런 다음 다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그것,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까지 그 성,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러야 했던 그 오시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었죠.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가시면서 누굴 보내겠대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해놓고 누가복음의 속편 다음 편인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누가 오시는 것으로 연결짓니까? 누가가 성령의 오심으로 연결짓지요. 역시나 같은 저자이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었음을, 한 메시지의 투 볼륨으로 지어진 성경임을, 역사서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강림이라는 게요, 내릴 강자 임할 임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서 임한다. 그걸 강림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림하여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성령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얼마만큼 성령이 언급된다라고 횟수를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만 57회가 등장합니다. 10회에서 20회를 넘지 못하는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언급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3배, 4배, 5배로 거의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이라고까지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 푸뉴마,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복음서별로 또 신약성경 전체를 다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카운터된 횟수를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자세히 좀 보이지 않을 텐데 맨 위가 마태복음이고 맨 밑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가 쭉 하고 길게 나와 있죠. 저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저기에 70회가 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조금 다른 식으로 보여지지요. 역시나 1등은 사도행전이 70회고 2등이 36회로 등장하는 누가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어떤 영의 일하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누가의 저작,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토록 성령이 많이 언급되어 나타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저자 누가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기 위하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는 예루살렘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집의 옥상에, 평평하게 된 옥상에 무려 얼마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었어요?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머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옥상에 몇 명 올라가는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집이 그 수도에 크게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자, 어쨌든 마가 요한의 집 다락에, 성경은 다락이라고 했지만 위층입니다. 옥상입니다.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그들이 왜 몰려 있었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니까 제일 큰 집 찾아서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보세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청각이 작동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소리가 막 들리더니 끝이 아니에요.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자, 들리기도 했고 보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시청각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라고 꼭 보기보다는 혀 같은 불이 아니고요. 불 같은 혀라고 했어요. 불의 혀. 어쨌든 혀의 어떤 형상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120여 명의 사람들 각 위에 하나하나 다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되어 있어요. 그 디알렉토 혹은 글로사라는 헬라어 단어 두 단어로 번갈아가면서 설명되는데 이거는 확실히 랭귀지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막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하여 막 다른 배워보지 않은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오순절이 이미 이뤘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온 15개국 사람들이 120명이 갑자기 어느 집에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났던 로마,
태어났던 그레데섬, 태어났던 어떤 지역의 언어로,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박.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들이 유학을 다녀본 적 없고 이 예루살렘에 유학원이 있거나 외국어 학원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던 곳 외국어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놀란 거예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 방언이라는 얘기는 계속 랭귀지입니다.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충격이죠. 15개국 언어로 막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당황하는 이 소란 속에 한 사람이 일어나 좌중을 압도하며 이 현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해야 될지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지요. 사도행전 2장 14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6시간 더 해야 되죠.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중요하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유다왕 요아스 왕 때 사역했던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역사된 거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해석해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으로 실제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 지금 그 현상, 성령이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비했고 복음의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성령의 화신으로 현현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다가 보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사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다? 800년 전 요엘 선지자 그 예언, 즉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겠다는 그 영이 드디어 역사 속에 임한 결과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800년 전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거로부터 250년이 지난, 그러니 주전 550년 때 포로기 시절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한 번 더 말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 오순절의 그 사건은 550년 전 에스겔의 예언이었고 뒤로 또 250년 더 간 800년 전에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지요. 여기로부터 다시 600년을 올라가면 주전 1400년 전인 모세 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화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십 7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워가지고 모세 장막 있죠. 모세 성막,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모세 장막에 70명을 다 불러 모아서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11장.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장막이 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장막에 딱 둘러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아주 전형적인 여호와 임재의 표현이죠. 구름, 번개 이런 거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요?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는 그들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영이, 늘 모세에게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하지 않았던 예언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죠. 70명을 이 모세가 불렀는데요. 2명이 안 왔어요. 꼭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었어요. 캠프에 있었어요. 장막에 모이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이 장로 장립하는 이때 안 오고 거기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버리고 진영에서, 캠프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장막에 오지 않고 진영에 있었던 이들을 본 한 소년이 이 상황을 가지고 리포트를 모세에게 찾아와서 급히 하지요. 27절부터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읽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다가 말을 해줍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냐면요, 여호수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직 모세에게만 주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여호수아 눈에 모세가 아닌 70명의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지 않았던 2명의 장로들에게도 영이 임해버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세 편에서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저들을 말리십시오. 당신의 간에만 임해야 되는 영 아닙니까?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대신 나를 위해 질투해 주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400년 전에 모세가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그 영을 내게만이 아니라 70인의 장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이 다 임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곧 모세의 입을 빌린, 모세의 바람을 빌린 누구의 바람으로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어떻게? 600년을 지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 250년을 지나 에스겔을 통한 또 하나님의 바람의 예언, 그것이 550년을 지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쭉 해서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누가를 택하여 당신이 보내고자 했던 그 성령이 정말 복음의 시작부터 교회의 시작과 로마에 들어가 그 모든 주권자의 그 심장부에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28장에까지 성령의 행전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를 원했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기를 원했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성령을 두게 하셨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 따라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 시절부터 바라셨던 그 성령 보내주길 원했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습니까? 요셉을 왜 파라오가, 그 이방 왕이 왜 요셉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가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면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앞에 파라오가 두 손을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요셉은 여호와의 영이 갑절 2배나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요셉 말고 다니엘 시대로 가면 다니엘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영감이 10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썼던 사람은 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여 그 시대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구약 때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임하신 그 성령은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70명의 장로들에게 잠시 임했다가 떠나고 맛만 봤을 뿐입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영, 그 순간적으로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지만 다시 성령은 떠나버렸고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영, 사울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떠났고 오히려 악신으로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임한 성령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라면 신약에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의 화신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영속적인 내주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사람들이 볼 때는 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권면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곧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로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한 성령은 순종할 때 일하시는 영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